오늘 종교개혁 운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개혁주일이고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종교개혁주일은 1517년 10월 마지막째 주일,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타락과 부패한 신앙을 개혁하고자 95개의 조항의 논박을 비텐베르기의 그 교회 정문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서 시작된 신앙개혁 운동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신앙개혁 운동이 온갖 방해, 위협, 협박,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서 프로테스탄트 곧 오늘날의 이 개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일 또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을 상고하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처음 루터가 예쳤던 개혁된 신앙에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 5개가 있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중에서 오직 성경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중세교회는 교회의 전통을 성경만큼이나 중시했습니다. 아니, 더 중시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기보다는 의식에 대한 예배 의식에 대해 더 치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을 떠난 기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난 기독교 상상이 됩니까? 성경을 떠난 기독교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거기 호세아서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떠나니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니까 타락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풍요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바알도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죠. 놀랍게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조금 유사합니다. 아니, 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가까이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겁니다. 경제적인 풍요,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등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무시합니다. 신앙의 양심도 팔아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선순위고 내가 할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죠. 개혁돼야 할 부분이 발견되면 새로운 신앙의 결단으로 타락되고 내 안에 부패된 부분, 말씀에 떠난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 성령의 검을 통해서 도려내고 참된 신앙으로 온전해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핵심 우리가 3가지를 오늘은 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되자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 바로 교권의 권위가 더 힘이 있었고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경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어야 하는데 성경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조상들의 유전, 교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되고 이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되고 인간이 만드는 이목저목으로 짠 교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교권이 교리를 앞세워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게 되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 판매입니다. 면죄권이라고 하죠. 이 면죄부란 1515년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대성전을 짓다가 자금이 모자라가 되자 교인들에게 돈을 모으기 시작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발부를 합니다. 이 면죄부란 죄 지은 사람이 뭐만 사면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이 면죄부만 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 세상에 갔어도 이 면죄부만 사면 어째요? 옮겨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 면죄부만 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이 세상을 떠났든지 지금 이 세상에 악한 행동을 해도 이 면죄부만 사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고 이것을 막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교회 속에서 이 면죄부를 팔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성전을 가서 보면 엄청나죠. 와, 그때 이걸 어떻게 지었을까 할 정도로.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없는, 순전히 악하게 표현하면 종교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종교 사기꾼들의 엄청난 죄요, 신앙의 타락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톨릭 신부였던 바로 루터는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루터에 대해서, 루터를 생각하며 이런 책들을 쭉 보면은 루터는 이 로마 가톨릭 신부였지만 굉장히 영적인 면이나 실력 면에나 뛰어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하고 로마 가톨릭이 하는 행동은 어째요? 전혀 다른 것. 말씀에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교황에게 도전하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파헤치는 그런 결과이지만 그래도 계란으로 바위를 쳤다라는 얘기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가 쳐집니까? 요즘에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쳐진다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바위가 깨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아마 10년, 20년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 그 자리에 이 말씀이 뿌리 내려오고 있어야 할 이 자리에 말씀은 없고 혹시 다른 것이 여기에 내려앉아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고 초대교회 역사를 보고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의 중심, 생활의 중심, 그 인간의 중심이 되어 있는 분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다른 말로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절대로 복종하고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알이 넘실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쾌락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서울에 테란라라고 있지요. 빌딩 중심으로 쭉 이루어지는 거. 거기에서 성매매하는 곳이 얼마나 셀 수가 없답니다. 셀 수가. 그냥 뭐 아침 10시부터 영업이 시작이 됐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그냥 모자라서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그냥 성업이 많은데 꽉꽉꽉 들어찬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세라가 넘실대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시대가 되는 21세기가 가까우면서 성경 말씀을 한낱 윤리로, 도덕적으로, 어떤 교과서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풍조의 성도들이 물결처럼 그렇게 성도들도 따라가 버리지는 않는가? 성경은 윤리 교과서도 아니고 도덕 교과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붙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변질시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질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말씀이 나와 부딪히면 변질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저주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창립 또 28주년을 맞이하면서 루터가 외쳤던 것처럼 나의 신앙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비추는 그 비춰주는 빛에 따라가다 보면 바로 그것이 영원한 축복의 자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자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운동이 바로 이 두 번째 운동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 가톨릭 교리는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들의 그 고행으로 인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고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괴롭히면서 높은 계단을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루터도 똑같이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건 아닌데,
이거는 말씀하고 안 맞는 건데 하고 툴툴 털었답니다. 자신의 몸을 스스로 괴롭히며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내려갔다고 해서 그 고행이 그 수행으로 의로워지려고 애썼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종 루터는 이것이 참 성경과 대치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붙들고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은 자신의 수행과 고행으로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타 종교하고 기독교의 근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구원관입니다. 구원관. 예를 들어서 불교는 인간의 죄, 고행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누구에게요? 나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타종교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의 수행이나 고행, 어떤 공로로 구원이 가능할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철 스님의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16년 동안 솔잎만 먹고 앉아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앉아서 2시간만 이렇게 딱 앉아갖고 계셔보십시오. 허리도 아프고 완전 오만 몸이 다 쑤시고 아플 겁니다. 근데 16년 동안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고 얘기합니다. 내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게, 나를 대신해서 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간다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행과 공로로는 구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리와 같이 인간의 노력과 수행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가톨릭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가 0.000%도 가미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탄광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어느 책임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전하는 그 구원 너무 싼 거 아니요? 그래도 뭘 값을 치르고 뭘 해야 좀 구원도 받고 하는 것이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너무 싸서 나는 못 믿겠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 오늘 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석탄을 캐기 위해서.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임자가, 그러면 당신은 얼만큼 깊이에 들어갑니까? 하니까 아마 수백 미터 들어갈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깊은데 어떻게 내려가십니까? 라고 무디 목사님이 말합니다. 네, 그것은 간단합니다. 회사에서 뭘 만들어 놨어요? 타고 내려가는 네일발크와 또 승강기가 있어서 스위치만 딱 누르면 몇백 미터도 슉 내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책임자가 표현하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바로 그것입니다. 선생이 승강기를 타고 버튼만 탁 누르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그 공로로 믿기만 하면 이미 십자가 승강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승강기를 타면 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당신이 승강기를 타고 수백 미터 갱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버튼 하나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이 승강기를 타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라고 무디 목사님은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르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루어진 자신들의 믿음의 행동은 모두 영원한 상급으로 연결되어지고 영원히 누릴 복과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상급과 영광과 부요가 있고 그 믿음의 미천으로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우리는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구원과 영원한 복과 하나님의 주신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과 부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교개혁의 운동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요? 은혜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제사장으로 말입니다. 가톨릭은 마리아를 중보자로 믿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분위기상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숭배한 사람이 마리아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지도 모릅니다. 아니라고 말은 그래도 말입니다.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보다도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의 이단성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이교도 신앙이 이렇게 기독교하고 합쳐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출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분이지, 마리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자는 아닙니다. 마리아는 신앙인에게 어떻게 보면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예배의 대상이나 숭배의 대상이나 그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정말로 더 높이고 숭배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간에 누구를 걸치고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누구를 걸쳐야 됩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바로 희장을 찢어주심으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두려는 즉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구약시대 하나님을 뵈러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입고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가톨릭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신부에게 가가지고 뭘 합니까?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뭐라고요? 다 듣고 나서 당신은 제3을 받았습니다. 그 말에 제3을 받았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가톨릭의 이단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한테 와서 고해성사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있지만, 이 목사가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함께 드리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이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많이 함께 예배하지만 나와 1대1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인 제사장이 돼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직접 1대1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그 시간만큼의 대가를 받으면 그것은 뭘 받는다고 합니까? 임금을 받는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경쟁 상대와 실력을 겨루 이겨 상을 받으면 그것은 우승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봉사했거나 귀한 것을 성취한 것이 정당하게 인정된 것을 뭐라고 하면 상을 주죠.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 능력도 상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그런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상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 또 창립 28주년 교회 기념을
보내면서 우리는 신앙과 또 교단, 교계 신앙을 보면 이 시대 다시 루터의 500주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다시 종교개혁의 시대가 다시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단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 보면 각각의 개인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교회들마다 또 외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권주의, 분파주의, 자기 중심 신앙, 형식주의.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데 막 남을 의식해, 남을 많이 의식한다. 이게 자기 중심의 신앙에 빠진 사람입니다. 남을 의식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또 최고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행한 사람, 완전히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이죠. 이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요? 저 세상 가서요?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부터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2017년 다니엘 21일 저녁 기도회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예전엔 3,000명, 지금 한 10,000명 함께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돌아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없이는 말씀도 어째요. 그것이 나를 율법화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나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이 있으면 한쪽에는 뭐가 있으면 기도가 있어요. 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만 붙들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바뀌어버립니다. 반드시 말씀을 내가 1시간 봤다면 기도도 1시간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기도만 합니다. 문제가 생기죠. 또 너무 또 신비주의 쪽으로 빠져서 이상하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두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룰 때 루터가 외치는 바로 이 건강한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500년이나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28살, 이제 완전히 장가갈 나이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또 교회가 가서도 안 됩니다. 어른답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